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변이 바이러스까지 생겨서 우리 삶에 침투해 오고 있으니 전 세계가 또다시 불안해하고 또 일상이 불편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뎌왔는데 이제 좀 뭔가 새로워지려나 할 때에 다시 또 어려움이 찾아와서 온 국민들이 다 좀 마음에 상심이 있고 낙심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온다고 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봄이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때가 깊어지는 때라고 믿습니다. 이제 어둠이 깊어지나 그 어둠이 걷어지고 빛이 우리에게 비출 날이 올 것입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의인,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 소망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오늘 말씀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생각나서 기도하였는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생각나서 기도했는데 근심이 있고 걱정이 되어지고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절로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자랑스러워서 저절로 얼굴에 웃음이 나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먹는 것도 풍족하지 못하고 잠자기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에 자기 혼자 몸을 생각해도 건강할까 하는 그런 지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건 그래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고 사모하기를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사모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모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이, 고백이 거짓말이거나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인이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도 있고 또 공적인 것도 함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복음이 전해진 날로부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이날까지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랑스럽고 사모하고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를 따라서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이죠.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만났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었는데 그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낯선 지역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가하였고, 그리고 그 전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열고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바울을 따르게 되었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 도착해 보니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아니 난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 강가에 갔다가 강가에 모인 여인 중에서 두아디아라고 하는 시에서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전가하였더니 그 여인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여인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모든 식솔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디아가 자기 집을 내어주어서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인 회당조차 하나 없는 낯선 이방 지역에 교회가 생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동네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평안하고 온전할 리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전가하는 그곳에서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 성도들은 삶에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부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날까지 근 10여 년 이상 동안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엄청난 시련과 박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잘 인내하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전만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그 시간 그날까지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열렬히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열렬히 사랑한다, 사모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바울 사도의 헌신과 희생, 눈물과 무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신라와 함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여종이 젊어지는 것으로 수입을 얻었던 종의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습니다. 고발당한 바울과 신라가 엄청난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 절로 옥문이 열리고 그걸로 인해서 자신들을 지키던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 식솔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길로 바울은 감옥에서 나와서 빌립보 교인들을 찾아갔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사도를 안전히 다음 행성지인 데살로니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얼마나 모진 고생을 했는지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의 험한 일들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세우는 일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울 때에 눈물과 무릎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울 사도의 열정과 인생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신의 열정으로 헌신을 다해서 세워둔 교회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들려오는 소식에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니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자랑스럽고 사모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7절 후반부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내가 다 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하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을 할 때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재판받고 신문 받을 때나 감옥에서 잠시 풀려나와서 생활할 때나 한결같이 바울 사도와 함께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어떤 교회나 개인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천막 깁는 기술을 배워서 타지에 도착할 때마다 천막 깁는 기술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떤 교회로부터 특별한 후원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교회에 부담을 준다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 데살로니가 갈 때도 도움을 주었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생활할 때도 후원해 주었고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의 설 것을 보태어 주었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의 사역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개인 한 사람으로 봤을 때 그 삶이 매우 고통스럽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와 함께 하면서 그 고통을 같이 나누고 같이 웃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동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인이 바울 사도가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깊이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바울 사도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도 흠이 없는 완전한 교회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을 시기하여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생겨났습니다.
또 교회의 지도자들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고 합심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 좋으련만 이 두 지도자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고 항상 기뻐하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들은 빌립보 교회 소식이 좋은 것만 있고 온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심되는 일도 있었고 교회 내에 문제가 있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사모했던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 안에 위대한 일을 시작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저 멀리까지 바울사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으니 그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멋지게 그 모든 일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 하나 하지 않고 온전히 바울사도는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지금 부족함이 있고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바울사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 미래를 바라보고서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에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기에 부족함에도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 이하를 보십시오. 바울사도는 내가 기도하노라 했습니다. 부족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금신될 만한 일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멋지게 모든 일을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실 것이기에 내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바울사도가 교회를 바라보는 이 마음,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사도의 마음속에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그 신앙을 우리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사도의 마음이 곧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하여져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천제일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세워진 40여 년의 역사 속에 제가 다 알지 못하는 환난과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처음 가진 그 모습 그대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교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삶의 회복과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금액은 아닐지라도
8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교육 사업에 동참하고자 유치원을 건립하였고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찬양대 염소실로 쓰던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부가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실을 다 환경을 다시 꾸미려고 당회가 결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쉼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매달 요구르트를 배달해 주고 있고 반찬을 제공하고 있고 교회가 할 수 있는 바에 사랑을 힘써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원로 장로 추대와 장로 임직 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충성하는 장로, 일꾼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힘써 충성하는 일꾼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성도들의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회의 갈등과 다툼, 혼란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런 교회들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살펴보면 이 교회엔 여러분들의 눈물과 무릎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마음의 헌신이 있고 물질의 헌신이 있고 눈물의 헌신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엔 여러분들의 인생의 작든 크든 여러분의 인생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고 웃으며 삶을 나누는 교우들이 있고 내가 아프고 힘들 때에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목사와 교우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교회에 영원권의 역사가 있고 교회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고 교회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족함이 있습니다. 교회가 훨씬 더 커서 교우들과 학생들이 솔깃해할 만한 그런 세상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져와서 실행하지 못하기도 하고 여전히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고만 자부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타에서 그런 것들이 교회를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글입니다. 자수성가를 한 분이 과거를 회상하는 글이었습니다. 어릴 적 집이 너무 가난해서 작은 집에 형제 5이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자기는 방도 없었고 변변한 텔레비전 한 대 없는 그런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셨고 또 자기들을 사랑해 주셨지만 5 형제를 건사하며 키우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집은 부자라서 친구 방이 따로 있었고 그곳엔 놀거리가 많았습니다. 하교하면 집으로 곧장 가지 아니하고 친구 집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에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들과 거리를 배회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신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는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놀기만 한다고 꾸짖었습니다. 부모님으로서는 당연한 일인데 그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미워서 우리 집은 작잖아. 내 방은 또 없잖아. 왜 아버지는 가난해? 가난한 아버지가 잘못해놓고 왜 날 꾸짖어? 그렇게 아버지에게
항변하고 원망하면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부터는 아들은 아버지와 서먹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선뜻 다가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몇 해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아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자식을 가진 부모가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은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커진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왜 우리 집에는 내가 탈 자가용이 없느냐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는 왜 건물 한 채 없는 가난한 사람이냐고 원망하고 왜 나를 유학 보내주지 못하느냐고 원망할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들과 말하는 것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지난날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받아서 상처, 아버지의 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펑펑 울면서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는 말하지 못했던 것, 자신을 미워하고 원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아들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기가 속한 교회, 자신의 눈물과 헌신이 있는 교회, 자기의 삶이 있는 교회, 자신의 사랑이 묻어져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커서 더 많은 것을 내게 해주지 못한다고, 교회가 작다고 그렇게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삶과 신앙, 자신의 눈물과 헌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보인다면,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좀 더 잘 되었으면 좋으련만,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좀 더 변화되었으면 좋으련만, 그런 부족함이 보인다면 바울 사도처럼 우리 교회에 사랑이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신천제일교회를 두고 사십시다. 우리 마음에 많은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 가정도 있고 자기 자신도 있고 자기 가정, 직장과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 많은 마음속에 있는 것 가운데에 어느 한 중요한 부분에 신천제일교회를 두고 삽시다. 신천제일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